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께서 그의 등을 드시고 죽은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분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라 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의 권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초라한 입을 갖고 있는 죄인이지만 성령께서 입술에 할 말을 담아주시고 저의 영혼부터 떨리게 하시며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 주의 말씀 바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주의 자녀들 정말로 듣는 마음을 주시고 듣기만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 속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 속에 오늘 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쫓은 다음에 본 동네로 다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본 동네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한 도시고요. 그 중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입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고 사람들도 많이 살아서 그 동네에서 무슨 일을 하면은 금세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3분의 2는 갈릴리고 갈릴리 중에 3분의 2가 가버나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는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갔다는 식으로 그렇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자주 가버나움을 하셨습니다. 고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하신 기적이나 말씀을 아마 공생애 중에도 들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혼자 떠나가셔 사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다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가족이 다 갔다 하면 자주 보고 들을 수 있었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는 가정을 이제 떠나서 사역하러 주로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이 가버나움은 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이쪽으로 이주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세밀하게 이사의 기록은 없지만 추정컨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주로 하시면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제자들도 주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 그쪽으로 이사를 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하여튼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동네 가버나움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보통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기거하셨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베드로의 집이었을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건 모르겠고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지금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러고 사역 중입니다. 자, 그런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같은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이 중풍병자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사람이 다 맬 필요 없이 그 중에 대표 4사람이 이제 메고 오는 거예요. 메고 오는 4사람만 있었다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오는 방법이 4사람의 어깨에 지워서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뭐냐니까 침대채로. 뭐 침대를 해봐야 시몬스 침대, 에이스 침대 아닙니다. 야전 침대 같은 거 이런 거에 매가지고 4사람의 어깨에 짊어지고 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따라오는 거죠. 사람들이 그 중에 4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메워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이렇게 4사람이 중풍병자 친구를 메고 왔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4사람 보고 메라 해서 이를 메워 가지고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세밀하게 봐야 돼요.
딱 눈에 보이는 거 네 사람이니까 그것도 친구라고. 누가 친구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친족일지 가족일지 친구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얘를 고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데려갈까 했더니 10명이 다 데려가면 오히려 불편하죠. 네 사람이 짊어져라.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 네 사람이 아마 짊어졌을 거고요. 나머지 사람이 옆에서 이제 같이 따라온 겁니다. 그러고 와서 보니까 이미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아보면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지붕을 뜯어낸 다음에 그렇게 달아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막아보면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한 게 아니고 중풍병자에게, 옛날 번역이 더 좀 멋져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저하고 한 10달 이상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딱 감을 잡으시죠. 한 목사가 여기서 뭔가를 놓칠 인간이 아니다. 뭔가를 하나 잡았는가 보다. 딱 감을 잡으시죠. 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을 한 게 아니고 중풍병자한테 말을 했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짐작하실 줄 알았는데 이거를 놓치고 넘어갈 인간이 아니다. 딱 그거 감 안 잡히세요? 근데 요 이야기는 차츰 이제 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보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 사건의 핵심입니다. 전도사님 혹시 저희 애들이 떠들라도 오늘 패세요. 오늘 이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작은 자, 소자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권위에 있어서 아랫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우리보다 예의 바른 사람들입니다. 잠을 해도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마리아의 나이가 예수님보다 어렸을지 많았을지는 모릅니다만 물론 어렸겠지요. 그런데 유대인에 있어서는 나이가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의 학식이 풍부한 자, 율법을 탁월하게 알고 해석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요, 나이 불문 배우려면 무조건 발밑에 앉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왔습니까? 최소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최소한. 높여 부르면 선지자, 더 높여 부르면 주님 이렇게 불렀죠. 최소한 랍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발밑에 앉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자에게 나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이 나에게 뭔가를 듣고자 한다면, 배우고자 한다면, 깨우치고자 한다면, 병 고침을 받고자 한다면 내가 당신을 소자, 어린 자라 불러도 거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게 거리낌은 애시당초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유대인의 풍습에 나이 불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가르치는 자한테는 무조건 발밑에 앉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자라고 부르는 것은 깔봐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시대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 안 되는 정상적인 말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요, 이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온 자에게 소자라 부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죠? 아니, 병을 고치러 왔으면은 소자야, 병든 자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일어나라 그러면 되잖아요. 베드로 요한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 요한은 깔끔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니까 예수 이름을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일어나라 그러면 될 거를 뭐하라고 이 시끄럽게 문제가 될 만한 말씀을 하시냐 이 말입니다.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못 일어납니다. 이때까지는. 그거 모르셨어요? 못 일어납니다. 뒤에 가서 2번 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침상하지 일어나. 그때 일어납니다.
사실은 일어나고 싶어서 왔는데 일으키지도 못할 말씀을 뭐하러 해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을 만드냐 이 말이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일어나라고 바로 말씀 안 하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6절 보십시오. 6절에 아니다. 5절이죠. 5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랬죠. 뭐가 더 쉽습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뭐가 더 쉬워요? 중풍병자에게. 이거 또 이제 분명히 또 함정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 또 꼬고 계시네. 참말로. 예. 그게 더 쉬워요? 진짜로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 들으셨어요 지금까지? 아니잖아요. 그렇게 들으셨어요? 전도사님 확실하게 의사표명을 해주세요. 괜히 분명히 한 목사가 분명히 하나 꼬았을 건데 그러지 마시고 평상시대로 대답해 주세요. 뭐가 더 쉽습니까? 일어나가 걸어 더 쉬워요? 진짜요? 이야 우리 교인들 수준이 보통이 아니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중풍병자가 와가지고 못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쉬운 게 뭐냐? 근데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더 쉬우면요 저한테 왜 그게 더 쉬운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유와 근거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괜히 한번 넘겨 짚어본 거예요.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자 보시면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더 쉽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제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이 들어있었어요. 저 그렇게 배운 걸로 기억이 돼 있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이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말씀했다. 이렇게 보통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여러분은 좀 미국에서 설교 듣고 오셨나 보죠. 한국에서는 보통 그러던데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말이 쉬워요. 예수님이 쉬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이냐고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요구받은 것은 쉬운 말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죠? 병을 고쳐달라. 그러면 예수님은 이 상을 내린 사람들의 믿음과 그들의 요구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예수님이 요구사항을 알고 있고 그 믿음을 받고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했다는 것은 이 죄사함이 하나의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실제 중풍병자가 죄로 말미암아 병에 걸려 누워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 말을 낭비하는 분이 아니고 어떤 가르침을 중에서 쓸데없이 상황을 조장하는 분이 아닙니다. 말을 일부러 만들지 않아도 죄사함에 관한 말씀을 가르칠 기회는 많아요. 죄사함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은 많다고요. 근데 굳이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갖고까지 내가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걸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이 사람을 그렇게 죄인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고요. 안 그래도 가르칠 기회는 많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병 고쳐달라면 그냥 병 고쳐 보내줬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건 분명히 이 사람은 죄와 병이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이 악한 서기관들의 속을 드러내시려고 그들에게 빌미를 제공한 셈이에요. 그래서 더 깊은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한 거죠.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직업입니다.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을 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신성모독입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신성모독이 맞아요. 누구도 죄를 사할 권세가 사람에게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이 사람들의 말은 맞아요.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이 그냥 사람으로만 보였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사람이 죄사할 권세가 없다는 이 주장은 틀린 주장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이 진리를 모르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적용할 것을 하나님에게 적용한 것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속으로 정죄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신성을 못 얻어가도다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했지만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못 오기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은 맞아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와 욥에게 했던 말들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지만 그 중에는 맞는 말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책망을 했습니까?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그게 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께 화를 받느니라 벌을 받느니라 이거는 틀린 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욥은 죄 지어서 이 화를 당한 게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과 달리 욥에게 적용하지 말아야 될 걸 적용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겠냐,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하겠냐,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닌데 이거는 일반 사람한테 적용을 해야 될 문제지 예수님 앞에 적용할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들의 생각 자체에 사람은 죄사할 권세가 없다는 그게 틀린 게 아니고 요거를 예수님 앞에 적용한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냐면 단순한 무지를 하지 않고 악하다 그랬어요. 악한 생각. 왜입니까? 왜요? 아니 엊그저께 가버나움에서도 문둥병자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백부장의 하인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장모 10명도 고쳐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거를 봤으면은, 그리고 말이죠, 바다를 건너오면서 뭔 이야기 들었을까요? 풍랑을 잠잠겠다는 소식 못 들었을까요? 저 거라사 지마에서 귀신 쫓아왔다는 소리, 그 소문 못 들었을까요?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다는데 배 타고 오가는 사람이 한두 명인가 말이죠.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풍랑이 잠잠할 때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했던 그 말처럼 저가 뉘기에 사람은 아니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알아봐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순전한 인간으로만 봤기 때문에 감히 지까짓게 어떻게 사람 죄를 산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지가 아닌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 골로새 1장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라고 그랬는데 꼭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다. 누워있는 자에게는 죄의 사함을 받으라는 말이 더 쉽다. 들리기에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쉬운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이야기를 그냥 해볼게요. 예수님이 쉬운 이야기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죄를 지어 병에 걸렸기 때문에 먼저 죄 사함부터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려는 것이다. 뭐가 문제냐? 여기까지 우리는 사실 제가 질문을 앞서 안 했다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그런가 보다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은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는 것이 더 쉽습니다. 몸이 마비가 된 사람, 아까는 그것도 쉽다 그러고 또 쉽다 그러니까 또 웃어버리시잖아요. 이게 아까 뭔가 꿍꿍이가 있었던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는 것이 더 쉽습니다. 보통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가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술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를 사는 일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훨씬 어렵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려운 일,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먼저 하신 겁니다. 그래야 더 일이 순서가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 사람 앞에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고 하나는 중풍병이에요. 죄와 중풍병이에요. 그런데 원인이 죄예요. 만약에 중풍병을 고쳐주고 이거를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병의 종류가 다를지 모르지만 또 병이 들고 또 병이 들고 더 심각한 병이 들 겁니다.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래서 미쳤어요. 미친 증상만 해결해 두면 될 일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자들과 달리 유독 죄의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죄와 병 중에 가볍고 쉬운 것을 먼저 치료한다는 것은 실상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 걸어가고 끝내고 보내버리면 이 사람 나중에 또 중풍병이 들고 다른 병이 들어가지고 또 죽지 못해 살 겁니다. 왜요?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중풍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에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멸망하기까지 네 죽어 없어질 때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이 실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지금 곧 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된 1차적으로 이스라엘 이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뭐 때문에요?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로 연결지은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 중에 문둥병 같은 것은 큰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거라 생각해서 그건 아예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했죠.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 병이 든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지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죄와 질병을 밀접하게 연결해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왜 굳이 예수님이 죄사함을 말 안 했을까요? 미안하지만 유대인이라고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병 고치는 거 하나 그냥 허덕거리고 아주 제발 이 병이나 좀 고쳤으면 이게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아까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이걸 놓치더라고요. 그들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읽으신 대로 중풍병자는 본질적인 문제, 근본적인 죄를 먼저 사해 주어야지 그 다음에 고쳐진 병이 다시 죄로 말미암아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 해야 할 일은 죄를 사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쉬운 일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병을 먼저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용서하는 일을 먼저 해주신 겁니다. 서기관들도 이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어찌 죄를 사하냐 욕했던 겁니다. 만약 이게 쉬운 일 같으면요, 욕할 이유가 없죠. 일반 사람도 다 하는 것 같으면. 근데 이거는 사람이 못할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 근데 사람이 못할 불가능한 일을 자기가 지금 했다고 말하니까 지금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그런데 이 어려운 이야기가 본질적인 문제였어요. 우리가 사는 문제도 실제로 이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질병을 가지고도 천국을 갈 수는 있어도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렵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어려운 일을 먼저 하셨어요.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렇다. 일어나라는 말이 더 쉽다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말이. 그래서 나는 먼저 어려운 말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을 나는 먼저 했다. 그 쉬우니까 어려운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고요. 어려운 걸 해결해야 쉬운 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자, 이 순서에 따른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일으킬 때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할까요? 아, 저가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저 병자를 일으켰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예. 제가 이거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해 드릴게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한테 학생이 수학 문제를 좀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인수분해라고 아시죠? 인수분해. 오래돼서 까먹었어요. 내용 까먹었는데 하여튼 수학 중에 상당히 어려운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제곱근으로 나누는 뭐 그거 같은데 하여튼 인수분해를 가르쳐 달라고 수학 선생님한테 고등학생이 찾아왔어요. 잠깐 눈을 좀 떠주세요. 인수분해를 가르쳐 달라고 갔는데 선생님이 인수분해를 가르쳐 주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 10분 동안 더하기 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1 더하기는 2, 2 더하기는 4, 4 더하기 4는 8 계속 이러고 있고요. 12 빼기 3은 9, 9 빼기 2는 7, 7 빼기 5는 2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다음에 봤지? 내가 더하기 빼기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인수 문제를 풀어줘요. 그거 좀 이상한 선생님 아닙니까? 인수분해 문제 풀어주면 더하기 빼기는 자동인 거예요. 자동. 훨씬 더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해서 이 질문을 예수님이 쉬운 일, 중풍병자 일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쉬운 일, 죄의 싸움이 쉽다. 그래서 예수님이 쉬운 문제부터 얘기했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병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병 고쳐달라고 했더니 고작 거기서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나 죄의 싸움의 권세가 있거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 쉬운 일이라면 얼마나 이상합니까? 쉬운 일이라면요. 인수분해 풀어달라고 했더니 더하기 빼기 하고 있으면서 내가 어느 정도 선생님인 줄 알아? 야, 내가 대단한 수학 선생이야. 내가 더하기 빼기도 할 줄 알거든. 1시간, 2시간 해봐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만약에 이 앞에 한 행동이 쉬운 거라면. 그런데 인수분해 문제를 풀어갔더니 이 선생님이 자기를 신뢰 안 하는 것 같아, 학생이.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대학교에서 배우는 전공 수학 문제 하나를 쫙 풀어줬어요. 그러면 이 고등학교 학생이 어쩔까요? 우리 선생님이 인수분해 정도는 당연히 풀 줄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앞에 게 어려워야 말이 되는 거예요. 쉬운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봐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이게 쉬운 일이라면 그러나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문제예요. 사람들이 믿기 너무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이거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병을 고쳐주면 될 문제인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 죄를 사는 더 어려운 일, 훨씬 더 무지막지하게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 그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이거를 내가 가르쳐주라고. 그래서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가르쳐달라 했더니 그러나 내가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겠어.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인수분해를 갖고 온 학생이 선생님 풀 수 있을까? 이러니까 자, 내가 인수분해뿐만 아니라 그러나 내가 대학 수학까지 풀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더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니는 나를 무시해도 그러나 나는 대학 수학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쫙 푸는 다음에 어때? 인수분해 끝까지 쫙 풀어줍니다. 얼마나 말이 됩니까? 그러나 왜 그러나요?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고 있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딱 거기까지였어요. 기적까지, 병 고치는 것까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병 고치는 걸 봤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라는 걸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이 서기관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겠죠.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쉬워요. 근데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이가 어떤 능력으로 병을 고치냐?
하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고친다. 이것까지 깨닫기는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걸 몰랐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부분은 이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사람들이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가르쳐 주시라고 훨씬 더 어려운 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죄의 사함의 권세가 있느니라. 그렇다면 병 고치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실상 근데 이 병 고치는 걸 보면은 죄의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도 알아야 됐었는데 이 악한 인간들은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그냥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 생각과 달리 나는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거를 좀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일부러 말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일부러. 그러나 일부러 말하더라도 이 사람이 죄와 상관이 없으면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하죠. 딱 마침 이 사람이 또 죄 때문에 중풍병이 든 사람이에요. 죄와 상관이 있이 병이 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이 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인자, 다니엘서에 말한 인자는요. 만국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나옵니다. 그의 권세는 쇠하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찬송에서 그를 부르잖아요. 세상 배로도 그의 나라 쇠하지 않냐고 영원하리라. 이런 우리 찬송이 있죠. 그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영원부터 계신 이가 인자에게 그 권능을 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 당하는 다니엘서로 말하는 거예요. 나 그 다니엘이 말한 인자라는 겁니다. 그 인자가 죄를 못 사겠냐고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죄를 사는 걸로 만족하는데 나는 내 정체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훨씬 더 어려운 이야기. 인간으로 할 수 없니? 그렇죠. 인간으로 할 수 없으면 내가 인자니까 한다 이 말이죠. 인자니까. 여기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보통 이 말씀에서 병과 예수님의 죄 사함의 권능까지 정도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음도 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믿음. 만일 사람들이 그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끝냈다면 예수님이 불쌍해서 그냥 병은 고쳐주고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정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하신 말씀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믿음이 없었으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에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대답은 그들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에요. 병을 고쳐주기 위한 과정 중에 응답, 즉 이 사람은 죄가 있었고 중풍병이 있어서 죄사함과 중풍병의 고침이라는 두 가지 응답이 필요했지만 이 죄사함에 대한 말씀은 특별히 이 중풍병자가 믿음을 가져온 게 아니고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에 대하여 대답을 해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들이 무슨 믿음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믿음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준 건데요. 예수님 속을 아니까 과연 그들이 속으로 어떤 믿음을 가져왔다는 겁니까? 이 중풍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일까요? 그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안 그랬으면 안 데리고 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사함을 말씀한 걸 봤을 때 그들이 이 예수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병을 고치는 믿음만 가져왔다면 그냥 병 고쳐 보내면 그 믿음에 대답한 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했다 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속에는 병을 고친다는 것을 넘어서 이 우리가 병 고쳐달라고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이 예수는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의 병 고치는 권세는 인간의 힘과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모세글과 선지자와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이 됐다 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기억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53장은 나중 이야기고요. 그 십자가 이야기 가서야 깨닫는 거고요. 보통 35장을 기억합니다. 53장을 뒤집으면 35장입니다. 예수님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잠깐 의심이 들어가지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렇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요.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가서 전해라. 요한에게 다시 말해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에 치유한다 해라. 그럼 알아먹을 거다. 그리고 보냈어요. 세례 요한이 알아먹고 죽었어요. 그게 이사야 35장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처럼 정신이 박혀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알아먹고 곧 예수님의 문둥병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는 걸 보면은 이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인간들이 이사야를 알 텐데도 불구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보고도 이가 누군지 못 알아본다는 말은 이건 악한 거예요. 첫절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예무나 그럽니다. 예무나. 이런 말은 이 말은 뭐냐면요. 그냥 내가 병을 고칠 줄 믿는다는 이런 정도의 신뢰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인식하고 인식. 꽃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죠. 그죠? 조화와 생화를 구분할 정도로 우리의 인식 능력은 충분하죠. 일반 사람과 당신이 누군지 구별하여 인식할 정도로 인식하고 나는 그 인식한 대로 당신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냐는 거죠. 어떻게 알고 어떻게 마음에 받아들여 요한복음으로 영접했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왔냐? 인식하고 영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고 어떻게 마음에 영접했냐 이 말이죠. 이게 오늘 말하는 본문의 딱 두 글자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 사람들이 나 예수에 대하여 이 서기관들과 다르게 알고 있어요. 다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르게 한 예수를 자기 마음에 받아들여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답을 해준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사야 35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순간 뭘 생각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뜰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는 노래하리라. 요걸 떠올리는데요. 성경을 아는 사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다른 걸 떠올렸어요. 아까 빨리 읽어서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그 앞에 뭐가 돼 있어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누가 올 때? 누가 올 때요? 그 앞에 뭐냐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고 그 구함의 내용인 거예요. 이거는 누가 오사? 하나님이 오사.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누가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에게 지금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뛴다 이렇게만 말해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알아먹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오사 할 수 있는 일, 메시아가 와야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뛸 것이라. 누가 오사? 하나님이 오사. 무슨 믿음요? 아,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왔구나. 그 믿음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그런 믿음을 가져온 사람에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들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훨씬 더 믿음이 강해요. 그렇구나. 아멘. 그러지 않을까요? 믿음에는 믿음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여 이 사람들이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은 나는 완전히 납득하고 받아들였다. 나는 완전히 당신이 누군지 알고 당신을 영접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래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인간들과 다르구나. 나를 공개하고 지금 속으로 신성모도하는 이 죄인 이 서기관들과 다르구나. 너희 믿음에 내가 화답을 해주겠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토록 듣고 싶은 말입니다. 짐승의 제사를 그칠 수 있는 그토록 듣고 싶은 이야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이 순간에 소자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보다 적합한 말씀은 없습니다.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만 풀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이거죠.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소자가 병고침을 받았을까요?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데리고 온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단 말은 없어요. 물론 그도 믿음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본문으로 볼 때는 분명하게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으로 그가 병고침을 받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 가운데 무슨 일이 하는지 세밀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생각건대는 그 중풍병자 본인도 믿음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뭐 어떤 의미에서는 또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으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자기가 죄사함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이 소자가, 이 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병을 치유받는데 무슨 영향을 미치기는 분명히 미쳤다는 겁니다. 이러면 믿음이 이렇게 막 온라인 계좌 이체되듯이 막 이렇게 가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건 어렵지 않게 우리가 평상시 살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어머니의 기도로 자녀가 나중에 회심하는 거 아시죠? 믿음 있는 아버지가 말씀을 가르쳐서 자녀들이 나중에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도 되는 거 아시죠? 술 마시고 맨날 나발 불고 다니는 개같이 돼지같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토하고 잠이나 자던 친구가 믿음 있는 친구가 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것도 아시죠? 그죠? 본인 믿음입니까? 아니죠. 뭐가 이상합니까? 아니 끝까지 중풍병 안 하고 지금 게 뭐가 이상합니까? 개처럼 돼지처럼 살던 사람도 친구가 와서 이 사람아 그러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자네를 위해서 죽었어. 이 한마디에 개과천선하는데 말이죠. 아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물론 이게 신학적인 문법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실제 삶에서 믿음이 지금 있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만들었습니까? 어디서 들은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누군가 먼저 기도해 주지 않았던가요? 믿음이 있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요. 믿음 있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그 목사가 나한테 세를 줬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직분을 받아 봉사하는 것이지. 누가 자기가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성령이 하시지만 성령께서는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또 다른 믿음 있는 자를 이렇게 세우고 그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또 다른 믿음 있는 자를 세웁니다. 아무 이상한 거야 아닙니다. 예? 우스갯소리지만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딸이 애를 못 낳았고 엄마가 기도받으러 왔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왔는데 딸이 믿음이 없어서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안 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아유 너 기집애야 아멘 좀 해라 아멘 좀. 그럼 아멘 하면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엄마가 얘기를 배워버렸다고요. 엄마가. 그리고 나중에 그 딸도 얘기했다 그럽니다. 예. 믿음으로 믿음에 이런 거는 아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걸 가지고 트집 잡을 일은 아니에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거든요. 주여. 그러면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데려왔는데 그럼 그걸 모른 척해요? 예?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떡을 다 먹고 고기도 뜯어먹고 12광주 남기게 하는데 믿음이 있어 온 사람들 그러면 그대로 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이 진리를 가르치기까지 일어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더 중요한 게 이거였기 때문에요.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죠. 그가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적어도 중풍병자 본인은 알아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죄의 사함은 이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죠. 그러나 침상에서 갑자기 힘이 생겨서 자기 침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갈 정도의 힘이 갑자기 솟아난 걸 본인이 느낄 것이고 본인이 과연 자기 죄를 깨닫고 죄의사함을 받다는 것은 그 본인이 알아요. 예? 본인이 알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이제는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잖아요. 왕년에 조폭이었던 왕년에 놀 대로 놀았던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근데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막 자랑같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죄 속에 있던 나를 예수님이 용서해주고 목사 세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시험에 들 정도로 아주 참 더러운 이야기들도 많아요.
그런데 들을 만한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듣는 사람이 비난하는 게 아니고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도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어쩔까요? 유대인들에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 같으면 하겠어요. 왜? 중풍병을 치료받았는데 그까지 못할 이야기 뭐 있어요? 당신들도 나처럼 죄사함 받고 중풍병이든 어떤 병이든 치료받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에는 그 죄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다 드러놓고 까발려도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 왜요? 용서받지 못한 죄는 끝내 죽을 때까지 부끄럽지만 용서받은 죄는요, 용서받은 죄는 떳떳한 거예요. 예? 요한 3서 1장 2절에 살아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늘 보는 말씀이죠. 예, 뒷공문의를 주로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앞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혼 잘됨이 없으면 가치가 없으니까 육체도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달리기가 빠른지 오토바이 같이 빠르더라. 그럼 오토바이가 없으면 그 사람의 달리기는 어떻게, 뭐 말할 게 없죠.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혼이 먼저 반드시 잘 돼야 돼요. 영혼이 50이 잘 돼야 범사 50이에요. 영혼이 100이 잘 돼야 몸이 100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망쳐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죄의 사함은 반드시 필요했고 이 죄의 사함을 받은 것 같이 육체도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성제로 올라갈 수 있어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직까지 눈이 못 떴죠. 믿음이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보기에는 사람이 죄사함의 권능을 가졌다는 것까지는 지금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권능을 사람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만약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로 병 고친 거 따로 생각했으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죠. 그냥 병 고친 걸로만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무리들이 죄사함의 권능이 이 사람 예수님에게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사람에도 이런 권능을 주셨구나 하고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중풍병을 고친 것과 죄의 사함의 선언은 하나라는 겁니다. 한 인간 예수님이 한 권위와 권능으로 두 가지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보기에는 사람 예수가 죄를 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죄를 사하는 권세를 줬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줬어요. 두려워하며. 마가보면은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죠 당연히. 그러면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원래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죠.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게 아니라 죄의 사함을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구나 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눈이 못 띄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온 지경에 소문이 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더욱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은 죽일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냥 병이나 고쳐다니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행위들이 선한 일이 나오고 구제 나오고 살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뭐라고 되게 된 게요? 황제는 신이 아니고 황제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떡이나 많이 만들어서 먹이고 병이나 고쳐 다녔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말이죠. 죄를 사하고 다니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거기서 난 거예요. 진짜 문제가 어디입니까? 나사로가 살아날 때 아닙니까? 그죠? 죄의 삶의 권세 절정입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데 그 죽은 인간을 살려버렸어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대제사장과 당국자들이 죽은 자를 살린 그 나사로 사건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고 나사로도 증거를 없애야 되니까 죽이고자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바로 여기에 진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떡이나 주고 복이나 주는 그런 인간 중에 하나를 보면 이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죄의 사함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이게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쉽지 아니하고 어렵습니까? 정말로 어렵습니다. 자, 이번 주일날 다시 한번 골로새서 말씀으로 조금 더 골로새 본문으로 비슷한 주제를 다시 한번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늘 듣던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육하신 하나님 예수님은요, 이런 권능, 즉 죄를 사하는 권능을 자기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권능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다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권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인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본래 자기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죠. 원래는 바르게 영광을 돌려면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와,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이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그랬어요. 너희의 생각과는 달리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무리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중풍병자만큼 예수님 알고 있습니까? 서기관만큼 예수님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둘러싸여 있던 그 뭡니까? 무리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죄 사는 권세를 주셨다 하고 영광을 했던 그 정도 무리. 그 무리 정도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더 갖고 있습니다. 훨씬 더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알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중풍병을 고침받지 않고 죄의 사함을 주시는 예수님 그 소식만 듣고 믿고 온 겁니다. 우리는 아직 병이 많습니다. 그렇죠? 전도사님도 병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병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다 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병 고쳐갖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죄의 상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이들보다 더 큰 지식을 갖고 있어요. 더 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한 지식을 가지고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 사람들 말하는 브라카라는 겁니다. 브라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밥을 먹으면 이 음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내가 뭔가를 이 글자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로다.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매사의 영광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이게 유대인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정통 유대인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 이 순간도 그들의 이해와 지식은 우리보다 훨씬 부족했지만 아는 만큼은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깨달고요. 이들보다 더 제대로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개신교인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장 가가지고 인생 중 가장 기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가장 슬플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라 이 사실을 믿습니까? 라고 그 상주들에게 어린 상주들이 물어봤을 때 아멘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더 많은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이거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더 많은 체험을 가고 더 많은 죄사함을 받아놓고도 하나님께 매사에 영광을 돌릴 줄 모른다. 이거는 무언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죠. 물 한 잔을 마셔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매사에 옛날에 주여를 달고 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 영광 이거를 달고 살아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왜요? 우리는요 고작 중풍병 하나 고쳐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고작 중풍병을 받은 게 아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질병을 갖고 살 수밖에 없죠. 왜? 죄를 짓고 살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이 약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갖고 사는 사람은 병 걸려 죽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영광. 이것이 오늘 적어도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8절의 말씀에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나는 죄를 살 권능을 가진 말 그대로 인자다 그랬어요. 인자.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나에게 무엇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고작 여기서 우리도 지붕 뚫고 내려와서 중풍병이나 고쳐보자, 이 정도 이야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중풍병을 못 고쳐도 죄사함을 받는 자는 영원히 새 육체를 입고 살아갑니다. 잠깐이에요. 건강히 사는 것은 훨씬 참 좋은 얘기긴 하지만 비록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어떻게 영접하여 받아들이며 그에게 어떤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냐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줄로 요약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죄를 사는 인자니 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